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쁘십니까? 예,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신약에도 있고 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될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20세기를 수놓았던 저명한 복음주의 저술가 존 스토트가 쓰신 것인데, 88세의 고령의 나이에 마지막 힘을 모아서 써내려간 제자도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유언과 같은 이 복음주의 저명한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눈물과 감동과 확신의 이 고별 메시지를 오늘 이 설교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저를 감동해 주셨고, 이 내용을 보면은 존 스토트는 우리가 세상에서 순응하지 말아야 할 현대의 풍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순한 강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 성난 파도처럼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풍조, 허리케인처럼 세상을 휘몰아치는 강풍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제자는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제자는 죽은 고기처럼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면 안 된다. 제자는 세상이 바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바꿔가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아야 될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현대의 풍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이 산을 잘 보십시오. 이 과테말라에 있는 볼칸데 아구아 산이죠. 참 멋지게 생겼어요, 산이. 자,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이냐? 산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개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다 같다. 각자 오르는 길은 다르지만 끝에 가보면 다 만난다.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온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너희들의 세상 그 애굽,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의 땅, 거기 들어가서도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 습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미래에 닥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그 모든 세상의 풍조, 이거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풍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원주의의 그 정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개인적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세상 속에 우리가 내비칠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를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대제, 또 위대한 나폴레옹,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과 견주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원주의에 맞서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인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단순히 물질 세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바울 사도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자족하기를 배우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알몸과 알몸 사이에 지극히 짧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순례 여행객이다. 그래서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지, 뭘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또
거역해야 할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이냐? 윤리적인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상대주의. 지금은요,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자기만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주의 문화가 온 세상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져 왔어요. 이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영역이 1960년대 성적인 혁명이에요.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성 간에 교제는 안 되고 이성 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동성 간에도 막 결혼을 하고, 이제는 뭐 짐승들과도, 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 절대주의가 무너져 버렸고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자기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데 저쪽에서는 안 좋을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좋았는데 이탈리아 가면은 그것이 우는 그 슬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거니까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해서 절대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풍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윤리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하와만 만들어주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순응하지 말고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배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교회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한다는 거죠. 주여라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사실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한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일단 제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문화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문화, 두 개가 충돌하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편에 서시고 성경 편에 서시고 예수님 편에 서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이 세상 풍조, 우리가 배격해야 할 세상 풍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르시즘. 잘 아시죠? 그리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이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버려. 어머,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점점 그 사랑스러운 자기 얼굴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것이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나친 자기를 사랑한, 그리고 자기에게 도취된 상태를 얘기할 때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1970년대에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되어지면서 나르시즘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쏟아져 나온 책들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뭐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르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 속을 잘 들여다보고 나를 잘 개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뉴 에이지 운동이 인간의 잠재력 회복 운동에 편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을 잘 들여다봐라,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신에게 가까워진다, 아니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걸 잘 개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들여다봐라,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래 맞아, 지금까지 참 원수만 사랑하고 남만 사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네,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 나를 사랑해,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그 교회 안에서도 흐름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계명은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아를 들여다봐, 너를 사랑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그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너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풍조들이 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 그럼 나를 미워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인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이 죄성, 이건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해야 돼요. 이거는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 부분, 이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몽땅 다 타락한 존재인 이걸 가지고 구세주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편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이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과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겸손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르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론의, 이 세상의 그 세찬 풍조에 밀려서, 그 허리케인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리지도 말고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도 말고 개구의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이 거지가 왕궁에서 왕자가 되었지만 너무 서툴잖아요. 그 닮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왕궁의 그 예를 배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를 소설로 썼는데, 이 16세기 중엽 이 영국 런던에 그 실제 하는 그 인물을 모티브로 가지고 오고 그 전부터 있었던 전설을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이 소설을 만든 것이죠. 그 왕자 에드워드 튜터 왕자가 톰 캐티라고 하는 그 거지가 그만 도둑질하다가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왕궁까지 들어와 가지고 굴뚝으로 내려와 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 원작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자와 거지가 만나요. 왕자와 거지를 만나는데 그 왕자는 밖의 일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리고 밖에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이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바꿔 입고서 그냥 밖으로 나가다가 경비병들에게 붙들려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죠.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지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거지는 엉겹결에 왕자 옷을 입고서 거기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완전히 미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인데,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온 우리는 왕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지 취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왕자여 공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거지 같은 우리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 삼아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거지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 잠깐 볼까요? 한번? Oh no, John! Mother! Who's the best thief in London, eh? 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You did, Father, And why did I take the trouble? so I could look after the family. And And to look after you in your revered and honoured old age, when you'd be too old to steal for yourself. right. So you don't waste your time and my training telling bloody fairy tales to kids or trying to talk mealy-mouthed like a gentleman. 예, 동네 목사님에게 글을 배워서 King, eh? 동네 Well, 아이들에게 who's king? 동화책을 You cross my 읽어주다가 palm with 5 shillings come supper. 가서 도둑질을 해오지 않는다고 Put your idle backside 아버지한테 raw. 걸려서 시컨 얻어맞고 있는 그런 Get 장면이에요. away from him, you whimpering old slut. Get out of here. Get.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도록 막 윽박지르며 시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물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왕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왕자요 공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그렇게 다닐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지가 된 이 왕자가 살아가는데 이 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You missed it. Never. But you're just in time for breakfast, eh? Eh? I ask you again, friend. Is this your son? I'm his father. Whatever business that is of yours. My business is with 핸들이라고 his 하는 welfare, 기사가 which is why I'm 나타나서 returning him to the bosom of his 어려운 loving family.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죠. Oh, I think that he is mad. But that's no wonder.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Even if you are his 하나님의 father, 왕자로서 look, you 세상에 treat him kindly.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So look you 라고 하는 mind 것을 your own affairs.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 핸든 기사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번에는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건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자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돼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한 영광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역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 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지는 말이죠. 왕궁의 예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고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하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작동시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술이 그 사람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그 사람을 작동시키니까. 그래서요,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아주 선비 같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은 막 정신을 잃는 헐크같이 돼. 왜요? 술이 그 사람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술이 작동하면 안 돼. 술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술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배격해야 할 그 네 가지 원리, 그런 세상의 풍조,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을 술 취해서 술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작동돼요. 세상의 문화에 취하면 세상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윌리엄 템플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같은 것을 주면서 이런 거 한번 써봐, 그럼 자기는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쓰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살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좋지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그 영이, 그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셰익스피어처럼 그런 시곡을 쓸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밀려오는 그 풍조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술 취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은 것 같은데. 몰라요. 나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죽은 고기같이 살고 있어요. 카멜리온처럼 그저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같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변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저도 성령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주세요.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죽은 고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게 그 성령을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장악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아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거지가 되었던 왕자는 그 왕으로
다시금 왕궁에 들어가서 등극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잔치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왕으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다 보면 그분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결국 그분과 같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지가 되었던 왕자가 돌아와서 대관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 거지였던 친구가 거기서 대신하고 있었잖아요. 왕궁의 모든 예법을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그를 내쫓지 않아요. 그의 옆에 두고 고문으로 세웁니다. 우리 주님 옆에 우리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섬김을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종들이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이 다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문화에 이걸 적용하려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돼?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돼?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의 문화 속에서 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날 만한 그 일, 그걸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거를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섬김,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갈대나 죽은 물고기나 카멜레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